자,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크고 은밀한 약속. 예. 말씀의 제목을 안 읽고 설교를 들어가니까 우리 김성호 집사님이 뭉치를 자꾸 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읽고 시작합니다. 자,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오신 것을 우리가 감사하면서 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준비합니다. 그렇게 되면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는 악의 권세가 다 끝이 나죠. 이 세상에 전쟁이 없어집니다. 평화가 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이 모든 민족에게 임하는 그 완성된 구원, 그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기대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자, 하와이 사람들이 인사법 아십니까? 인사를 어떻게 합니까? 하와이 사람들이. 그 손가락은 뭡니까? 하빠래요. 손가락 장난하지 마세요. 알로하하고 인사주죠. 알로하. 알로하하고 인사하는데, 알로하가 무슨 뜻인가 하니까, 알로는 신이라는 뜻도 있고, 존재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하는 숨결, 호흡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알로하 하는 것은 나는 하나님의, 그러니까 신의 숨결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숨결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숨결. 숨결로 나온 그런 존재라는 거죠. 귀한 존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사람만 이야기하느냐, 사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꽃도 그렇고, 나무도 그렇고, 돌도 그렇고, 바닷가의 모래도 다 알로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하나님의 숨결, 하나님의 호흡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니까 하나님이 영광으로 가득 차 있다는 거죠. 자, 근데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숨결인데 그 피조물들을 만드신 본체가 이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을 기다리는 절기가 이제 시작이 되었고 다시 그분이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오실 메시아를 우리는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을 누구한테 또 먼저 주셨나? 이것을 보니까 오늘 예레미야 33장 말씀으로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이미 이것을 말씀으로 주셨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남유다가 멸망할 그때에 있었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암울한 그런 시기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당시 예루살렘이 바벨론의 침략을 받아가지고 온 강토가 전부 다 바벨론의 말 발굽 아래 밟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성 하나만 남아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도 완전히 포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멸망은 시간이 문제였던 것이죠. 멸망 그냥 시간 문제였습니다. 그때 오늘 1절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 그랬습니다. 시위대 뜰은 공중에 있는 감옥입니다. 오늘날 지금 대통령 경호실 안에 그런 이제 경호처 안에 그 감옥에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 감옥 안에 예레미야가 지금 잡혀 있는데 그때 시드기야 왕이 거기에 가두도록 그렇게 명을 했던 겁니다. 자, 시위대 뜰에 갇혀 있어서 남유다라는 나라도 아무런 거기에 희망이 없는 시기고 예레미야 자체도 희망이 없는 그런 시기에 그때 심판이 절정에 달했을 때 그때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되는 겁니다. 모든 것이 파괴될 것이라는 그 확정된 심판이 나와 있는데도 그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회복의 말씀을 전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참 이상한 분이라는 겁니다. 가장 절망적일 때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분입니다. 사람들은 그런데 그 희망의 메시지가 오면 견디면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견디지 못하죠. 절망이 오면 어떻게 합니까? 낙심하게 되고 포기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자살까지 하게 됩니다. 자살은 뭡니까? 자살이라는 것은 신에 대한 가장 잔인한 복수가 바로 자살입니다. 인간에게. 제가 한 20년 전일 겁니다. 강남에 이제 사랑의 교회에서 하는 칼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목회라서 세미나가 있어가지고
꼭 이렇게 구역 예배 하듯이 거기에 가서 이제 목회자가 인도하면서 거기 교인들하고 같이 이제 서로 말씀을 나누는 그런 시간이 있었습니다. 한 5명 정도가 구역 식구 딱 모여가지고 그걸 하는데 제가 인도하는데 나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으면 이분들이 자기 이야기를 안 들어낼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먼저 다 끄집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니까 거기 순장되는 분이 또 자기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끄집어내는데 맨 마지막에 가니까 젊은 새댁이 한 분 있는데 그 표정이 굉장히 처음에는 어둡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우는데 울기 시작하는데요. 5분인지 10분인지 하고 울다가 내 펑펑 우는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만 자기가 시집 온 지 얼마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남편의 그 여동생이죠. 그죠? 뭐라 합니까? 예. 그 시동이 자살을 해버린 거예요. 그 집안이 완전히 막 이 조상집이 된 겁니다. 아무도 없는 사람이었고 전부 슬픔에 빠져있고 그러니까 그 집에서 이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새 며느리로 들어와가지고 생활하기가 너무나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렇다고 아무 내색도 할 수 없고 웃음도 없고 그 상황이 얼마나 낙심된지 모릅니다. 그래서 자살이라는 거 있잖아요. 자살이라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자살을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주위에 있는 사람 다 죽이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 영혼이 다 죽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대기 너무나 마음 고통 아픈 걸 드러내는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자, 낙심. 이런 낙심이 올 때도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님께서는 희망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자, 크고 은밀한 약속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초림과 재림으로 성취될 구속사적인 진리를 지금 예레미야서를 통해서 우리가 나누어 본다는 겁니다. 자, 2절과 3절을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과 3절 시작.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해주시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하나님은 자신을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라고 소개하면서 곧바로 가장 유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자, 이 말씀이 주로 어디에 많이 적혀있는 줄 아십니까? 기도원에 가면 많이 적혀있습니다. 기도원 가면 이 말이 안 적혀있는 기도원 못 봤어요. 이 말씀은 다 이 기도원에 가면 단글선글로 적혀 있습니다. 자, 여기 나오는 크고 은밀한 일, 그것은 내가 부르짖으면 하나님이 그것을 시행하시겠다는 거죠. 크고 은밀한 일은 단순히 무슨 규모가 큰 프로젝트가 아니라 감추어져 있어서 인간의 이성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놀라운 일을 하나님께서 행하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현실로 보면 온 강탄은 지금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시체로 덮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말 정반대의 희망의 메시지를 주고 있는데 그것을 또 하나님은 지금 부연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심판의 절정에서 완전한 회복과 치유를 약속하시는데 6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완전한 회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지금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7절에 보니까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며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라. 8절에 보니까 그 모든 죄악을 정하게 하며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그리고 9절에 보니까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어디 앞에서요?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예루살렘이 기쁜 이름이 되겠다는 겁니다. 예루살렘이 멸망하지만 다시 기쁜 이름이 되겠다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계 열방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떠리라. 누가 두려워하며 떤다는 겁니까? 세계 열방이 두려워하며 떤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루살렘과 이 남유다 이스라엘 땅에 하나님께서 다 회복을 시켜주시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보니까 크고 은밀한 일을 행하게 되면 치유와 평안이 오게 되고 또 죄사함과 정결함이 있게 되고 찬송과 영광이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얘기하느냐? 바로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이루실 사역의 핵심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깨어진 관계를 치료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주시는 그 구원 사역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메시아의 사역이기 때문에 메시아에 대한 예언으로 이제 드러나야 되겠죠. 어떤 메시아가, 어떻게 메시아가 오느냐. 자, 14절, 15절, 16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4, 15, 16,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들려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에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실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아멘. 자,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겠다는 겁니다. 이제 공의로운 가지는 히브리 원문을 보니까 체마의 차디크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체마는 가지인데 나무에 나오는 나무 가지일 수도 있고 또 찾아보면 이사야서 4장 2절에 보니 여호와의 싹이라고 해서 싹으로 우리가 보면 무슨 풀이나 꽃이 필 때 싹이 먼저 나오지 않습니까? 그 싹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싹이나 가지라는 뜻으로 이 체마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사야서도 그렇고 스가랴서도 그렇고 싹, 여호와의 싹, 또 이렇게 가지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오실 메시아에 대한 대표적인 징후가 바로 가지와 싹입니다. 자, 다윗 가문이 지금 이제 그 시드기야가 마지막 왕이었죠. 그래서 다윗 가문은 거의 몰락할 상황에 있습니다. 완전히 끊기고 끊어지던 그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다윗의 가문에서 한 가지를 통해서 왕조를 회복시킬 것을 약속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처음 오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메시아를 갖다 지금 공의로운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공의로운 가지는 바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셔가지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시고 또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의와 공의를 완전히 만족을 시켰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지금 만왕의 왕이요 또 대제사장이라고 우리가 부르고 있는데 이 메시아가 오셔가지고 이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메시아가 오시고 나면 하나님의 공의가 실현이 만족이 되었으니까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실현이 된다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게 되신다는 것입니다. 메시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금 통치하게 되신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가지고 성취하신 이 구원의 핵심은 우리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의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그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시고 돌아가셨다는 그 믿음이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주시고 의롭다고 칭해주시고 그 의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는 것인데 우리가 바로 이 첫 번째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가 초림하심으로써 받은 우리가 은혜가 바로 이거 구원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네. 자, 이미 구원은 우리가 이미 받은 겁니다. 그런데 구원의 완성은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완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재림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오시느냐? 그것은 17절과 18절의 말씀인데 우리가 아직 오늘 본문으로 안 읽었습니다. 17절과 1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 오늘 33장 17절 18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에 왕 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내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예, 아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고 또 뭐라고 그랬습니까?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특수한 대제사장이죠.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시면서 자신이 스스로 희생 제물이 되시는 분입니다. 자, 그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의 표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단순히 과거에 이제 회복되는 것을 넘어가지고 영원하고 끊어지지 않는
다윗 왕조를 지금 얘기하는데 이 약속이 하늘의 법칙처럼 확실한 언약이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완성될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3장을 읽고 있는데 우리 16절까지 읽었지만 그 뒤에 부분도 다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너무 길어가지고 오늘 16절까지만 읽었습니다만 17절과 18절에 재림에 관한 재림의 표상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처럼 재림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게 되면 문자 그대로 만왕의 왕이 되시고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완전하게 세우실 것이고 모든 악이 사라지고 영원히 지속되는 하나님 나라를 완성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재림은 초림 때 시작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이제 완성이 되는 거죠. 그것이 초림의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현재 당하는 모든 고난과 절망을 넘을 수 있는 확고한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종말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 거기에 대해서 오늘 또 우리가 오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묵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미 오신 그리스도의 초림의 그리스도와 다시 오실 재림의 그리스도 사이에서 우리는 대림절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는데 이 시대를 우리는 종말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말 신앙이 바로 우리 대림절의 신앙과 같은 거예요. 자, 이 종말의 신앙은 개인적으로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요수아, 지금 그 예레미야서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현실에도 여전히 그 지금 2700~800년 전에, 2500~600년 전에 그 남유다가 포로가 돼가 지금 바벨론에 둘러싸여가지고 불안한 삶을 살듯이 지금의 시대에도 고통도 있고 절망도 있고 불의가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가정에 어려움도 있고 직장에 어려움도 있고 우리 건강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관계에도 문제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때의 상황과 똑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계속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지금 뭐라고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셨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이 부르짖음은 오직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구원 계획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는 그러한 철저한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 항상 무엇이든지 문제가 있을 때는 내어놓고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공동체에 주시는 것이 대림절 신앙이 있습니다. 대림절 신앙이 바로 하나님은 지금 뭘 요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지금 하나님의 의가 임했습니다. 이 땅에 임해가지고 그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어렵다고 칭함을 받고 있죠. 그러니까 온 세계에 하나님의 의, 여호와 하나님의 의는 편만해지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붙잡고 산다는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세상의 불의와 타협하지 아니하고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살아내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의입니다. 여호와 우리의 의를 갖다가 항상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림절 기간 동안 우리는 우리 푸른숲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공의를 실현하는 작은 천국이 되도록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뿌리겠습니까? 우리는 주님 오실 때 그때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의 의를 실천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대림절 신앙은 단순히 과거를 기념하거나 미래를 막연하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의로운 가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적극적으로 기다리는 그런 거룩한 시간입니다. 주님의 초림이 이루어졌던 것처럼 반드시 재림도 이루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자, 제가 하나 자료를 준비했는데 시간이 많이 지나가진 않았으니까 한번 보여주십시오.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와, 독일어를 굉장히 잘 읽으시네요. 노이 슈반 스타이스, 영어로 번역하면 노이는 뉴입니다. 뉴, 새롭다. 슈반은 스완, 백조 있죠. 영어로는 스완, 슈반이 이제 백조인데, 스타인은 돌입니다. 돌. 그래서 노이 슈반 스타인 성인데, 이 성은 디즈니랜드에서 나온 영화에 보면 성이 나오죠. 그죠? 그 성이 이 성을 본따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그 각색을 영화로 만드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여기 이제 눈이 안 오고
그거 할 때는 풀을 때는 성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 화면 한번 보여주세요. 이름이 아까 무슨 성이라 그랬습니까? 백조, 그죠? 백조, 수완, 백조를 본단 모습이죠. 그래서 백조같이 생겼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백조같이 생긴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죠? 자, 이 성과 관련된 이야기인데, 사실은 아니고 전설이 다 있는 얘기입니다. 저 성하고 관계가 있습니다. 그런데 저 성은 누가 만들었냐면 실제로 저 성은 바이에른이라는 왕국의 왕인 루드비히 2세라는 사람이 실제로 만든 겁니다. 저거는 실제로 만드는데 저 성을 만든다고 엄청나게 돈이 많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 사람에 관한 전설인데 실제 고증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이 사람이 공작이었을 때, 왕이 되기 전에 공작이었을 때 사냥을 가다가 한 작은 예배당에 들어가게 됩니다. 아주 심술구조가지고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괴롭혔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공작이. 이 루드비히 공작이 굉장히 그랬는데 갑자기 예배당에 이제 들어가 보니까 예배당에서 앉아 있다가 보니까 예배당에서 무슨 글씨가 하나 보인 거예요. 글씨가 보이는데 거기 3이라는 숫자, 3라는 숫자가 딱 보인 거예요. 그런데 3라는 숫자가 보이면서 그 3일인지 석 달인지 3년이 지나고 나면 그냥 심판을 자기한테 임한다는 그런 의미를 갖다가 자기가 메시지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웠어요. 그래가지고 그날부터 돌아와가지고는 자기 가족이가 자기 주위 사람들한테 3일 동안 굉장히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근데 3일이 지났어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3일이 아니고 석 달이구나 하면서 또 석 달 동안 자기 주변의 사람들한테 그렇게 친절하게 하고 완전히 사람이 180도로 바뀌어가지고 이제 행했던 겁니다. 그런데 석 달이 지났는데도 또 아무 일도 안 일어난 거예요. 그럼 3년이구나 하면서 또 3년 동안 이렇게 다른 사람들을 친절하게 대하고 겸손하게 대하고 공손하게 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위해주고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러다가 어느 날 독일 왕실에서 이 사람을 왕으로 추대하기 위해서 사절단이 온 겁니다. 사절단이 와가지고 가게 된 것입니다. 3일, 3개월, 3년을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것으로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열심히 살다 보니까 그 좋은 소문이 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왕으로 가게 됐습니다. 실제로 이 사람은 왕이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건물을 지었는데 이 건물을 짓고 나서 자기가 죽으면 이 건물을 없애버리자 그랬답니다. 이 건물을 굉장히 자기가 아꼈대요. 그런데 실제로 이 사람이 죽고 나서 하지는 않았습니다. 파괴하지는 않았고 지금도 독일에서 굉장히 중요한 관광 수입원이 되고 있습니다. 제 성이. 자, 공작이 황제가 될 수 있던, 왕이 될 수 있던 것은 자기 선행 때문이었지만은 이 선행을 가능하게 했던 것은 바로 기다림이 있습니다. 기다림. 하나님의 심판을 기다린 것이 그의 삶을 바꿔버렸던 겁니다. 다시 오실 메시아를 만나 우리는 어떠해야 하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민하는 이것이 우리가 바로 종말의 때를 살아가는 모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예화를 들고 나서 좀 설렁합니다. 그죠? 공감이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안 들 걸 괜히 들었다 생각이 듭니다. 자, 어떤 독일에 저 성은 있고 전설에 얽힌 얘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주신 약속은 하늘과 땅의 벽집처럼 확고하고 부동하다는 것입니다. 초림에 다 이거 이루어졌습니다. 이제 그러면 재림도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세상의 현실 속에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유일하고 영원한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오실 왕이신 의로운까지, 공의로운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면서 절망적인 삶의 현장에서도 더욱 힘차게 주님께 부르짖고 또 하나님의 크고 은밀한 약속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대림절